할렐루야. 주일을 기억하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비전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일수록 성도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멀리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자로 살며 말씀을 사모하고 좀 더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했건만 벌써부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추운 날씨와 또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2021년에 시작하며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종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여러 가지 치료와 또한 백신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폐허해지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향한 그 자정의 회복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며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구석구석 하나하나 돌봐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아픔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사 치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비전교회 이 터 가운데 세우셨으니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다대포뿐만 아니라 이 부산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와 하나님 모든 어간 가운데 주님께서 살펴 주셔서 주님의 굳은 두 손으로 붙잡아 주사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찾아가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소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그 전인데요.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아주 큰 농사를 짓는 대농이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짐이라는 17살 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겁니다. 테일러가 볼 때는 굉장히 건장하고 또 착실해 보여서 일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짐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 짐은 그 집에서 잠을 주로 건초더미 저장하는 창고에서 잤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이 테일러의 외동딸이 있는데 이 짐이 그 테일러의 외동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테일러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너처럼 돈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짐을 내쫓았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여서 내쫓았습니다. 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그 농장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농장 주인인 그 테일러가 그 건초더미 쌓아놨던 이 창고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편에 보니까 옛날 그 짐이라는 청년이 사용했던 그 구석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표지를 들여다보니 그 짐이라는 청년의 자기의 본명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 사람은 대통령 이름인 거예요. 대통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테일러 씨 집에서 쫓겨난 그 짐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이럼이라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 대학 교수, 육군 소장, 하원 의원 8번 한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테일러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알아봤다면 하면서 가슴 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제대로 알아봤다면 대통령이 자기의 사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필드라는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사위를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이런 어리석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본심, 진심을 잘 몰라서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본심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알고 그분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실까요? 40절,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한센 병자를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이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fille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동정심으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인 헬러는 스프랑크 니즈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장이란 말입니다. 내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타다, 애탄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센 환자를 보면서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보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관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그 관과 그 과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지치고 줄인 군중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굶주림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센 병자,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여서 홀로 고독하게 살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동정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고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옛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의 아픔, 여러 가지 고독,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의 방황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센병자에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정한 사람에게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동일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죄와 죄의 결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져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중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체불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업에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와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헌신했는데 또 교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점점 세상에 그냥 빠지게 됐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그냥 그 어려움을 잊으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5년이 지났는데요, 술집에서 모든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 점장이가 왔었는가 봐요. 그 술집 주인 또 주변 몇 사람한테 이 점쟁이가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그런데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이렇게 하네요. 아니요, 여기 예수쟁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계속해서 그 장로님 자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민망해서 그냥 서둘러서 술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큰 나무를 부여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주의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군요. 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거기서 회개하여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든 처지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수입이 좀 적고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을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한센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라고요.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론이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하지. 영어로 absolutely. 확실하게 나는 원해. 너가 낫기를 원해.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상처로부터, 죄로부터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다 내가 정말로 원해. 기꺼이 원하는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수동적이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마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안 보내려고 해요. 짐승만 가라, 남자만 가라. 이게 사단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회복되기를, 자유케 되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면 I am willing. 난 원해. 너가 회복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해. 도움되기를 원해. 일어나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계획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 사람이 한센병으로부터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하는,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슬퍼하는 회당장 집에 가서 주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에서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주님이 에바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귀가 열려라 라고 할 때 그 귀가 열리고 말이 풀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콰피르인이라는 콰피리스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족이 있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종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교사님 하면서 푸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집 강아지가, 사냥개가 성경을 먹어버렸어요. 뜯어서 먹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책 새거 한 권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자. 그런데도 원주민이 막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성경책이 저희 집 개를 망쳐놨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이 당신의 사냥개를 망쳤다고요? 라고 하니까 자기 집 사냥개는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그런 개인데, 근데 이 사냥개가 요한복음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냥개는 더 이상 사냥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먹으면 심지어 개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프로듀스, 열매 맺게 하여 생산적인 인생이 되게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보존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서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43절,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을 고치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자기가 한센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동네방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단지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아직 주님의 그 메시아 됨을 다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해라 라고 경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주님은 그 한센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온전케 된 것을 확인받으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자신 있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한센병자에게 제사장에게서 확인해서 이제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제 자신 있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기관이든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확인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이제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무슨 어디 시험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돼서 어디 출세해서 또 오면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아버지가 잔치를 해요.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 데는 아버지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맛있는 거 먹이고 난 다음에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내가 다 사랑하고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면 안 됐습니다. 그 앞에서 가락지를 신을 신기면서 내 아들입니다 선포하면서 이 아들이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기죽고 살지 아니하고 아들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꿔놓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센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새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시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참 부족함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과거를 주님이 다 덮어주셨기에 여러분 자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제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기죽지 말고 좀 가슴을 펴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 다 덮었어, 그러니 자유해야 돼, 당당해야 돼, 가슴 펴고 고개를 들고 살아야 돼. 너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세상에 조금 뭐 가진 거 없다고 기죽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들, 내가 무슨 그 서울에 무슨 인류대학 못 갔다고 그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을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너 기죽지 마. 너 하늘의 기업이 있지 않니? 너 영생이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절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배하고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굉장히 참모총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집에 그 유대인 그 종이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좀 받아보시죠 라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곱빼기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주변의 참모들이 아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참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 속에 늘 머무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지도 몰라요. 겸손해라.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자신감과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센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뜻이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원하시면 이 단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어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의 이 한센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한계를 깨트리셔서, 죽음을 깨트리셔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운명적인 문제든,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든 간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센병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병이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외모가 굉장히 흉측해져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코가 사라져가는 이런 일이. 그래서 회중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어요. 그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혹시 정상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해요. 집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여서 준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정상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우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지 아니할 거야.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생각, 어떤 전통의 그 한계,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몇 번 소개를 해서 좀 아실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그 상담하시는, 이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이런 책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정태기 교수님이 미국의 그 꿈에 대한,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꿈에 대한 이런 연구를 위해서 곤자가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갔다가 그 근처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강동만 집사님의 초청을 받게 돼서 그 집에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강동만 집사님은 아주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취미가 사냥하는 게 취미예요. 한 번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2마리 사냥개가 막 쏜사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막 산이 떠나가듯이 이 사냥개 2마리가 막 짖는 거예요. 집사님은 급하게 그 사냥개 소리 나는 곳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 사냥개들이 그 소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막 짖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쳐다본 거죠. 근데 완전히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그 소나무 위에 그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를 으르렁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니까 본능적으로 총으로 이 호랑이를 쏜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 바닥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호랑이의 싸움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정태기 교수님은 이 책에서 내면세계의 치유에서 자기 전공한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그 강동만 집사님의 그 사냥개는
늘 자기 주인하고 같이 사냥 가면서 어떤 것이라도 자기 주인의 총에 다 맞아서 죽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냥개의 그 마음 속에, 그 자아상 속에 내 등 뒤에는 내 주인이 있고 내 주인의 총 앞에서는 어떤 것도 쓰러지지 않는 짐승은 없다. 그 믿음이 그 사냥개에게는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호랑이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자기를 보면 다 오금을 못 펴는데 이 개들이 오히려 덤벼들고 더 큰 소리로 짖는,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 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냥개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자기 등 뒤에 주인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총에는 어떤 존재도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자녀손들 이렇게 볼 때 걱정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도 참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론이지 나는 정말 원해,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풀어지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기죽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내 소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벽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이 주님의 성품, 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견디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냥개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어떻게 강동만 집사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등 뒤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뒤에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인내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3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에서 자유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영향력이 넓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과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여성 가장과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문들이, 길들이, 기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군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출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 0시부로
교회당에서 이렇게 주도권 내는 20%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중에 더 확실한 내용들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1목장에서 7목장까지는 일부 예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2부 예배에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실로 미리 전화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별히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그림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작지만 좀 돕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또 이 목회자 가정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송한나 권사님, 배정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헌금하실 때는 그 교회의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505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